자, 오늘 로마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로마서는 왜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저 앞으로 나올까요? 조나단 씨도 이쪽으로 앞으로 나올래요? 조나단 좀 앞으로 나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나단 씨 저거 슬라이드 좀 프로젝터 나오도록 좀 해줄래요? 왜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자, 거기 누구? 헤란이 왜 로마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예. 누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 이름으로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지막에 뭐 배웠죠? 빌레몬서 배웠죠?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지만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보낸 편지들 그게 성경으로 됐는데 그걸 지금 빌레몬까지 읽었는데 제일 앞에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바로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도 펴시고 교재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AD 57년경에 로마에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고린도가 어디 있죠? 여기가 그리스죠, 그죠? 그리스 남쪽, 여기가 고린도예요. 로마는 어디에 있죠? 저기 어느 쪽에 있죠? 이탈리아에 여기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3차 여행하고 있을 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교회 개최 여행이 1차는 네, 알겠습니다. 1차는 여기서 원래 여기가 자기가 모교에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게 1차 전도 여행이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육지를 통해서 참 여기는 어디죠 지금? 어느 나라죠 여기가? 예, 터키죠.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유럽으로 복음 전하라 해가지고 여기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쭉 내려가 가지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은 역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에베소에서 있다가 또 고린도에서 오래 있다가 고린도에서 여기 오래 있었던 게 AD 57년경에 있었어요. 아테네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예. 좀 켜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냥 교리서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는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방법이 뭐죠?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써 보냈습니다. 서신서 중에 제일 긴 게 이제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전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리문답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항상 두 가지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가르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요. 로마서로 두 개로 딱 나눠져요. 12장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16장까지 끝까지 달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항상 우리 그 성경이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감사로 순종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1장 같이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가르쳐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대백 그 요리문답에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뭐죠? 예? 죄와 비참이죠, 그죠? 예, 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죄와 비참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장 뒷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죄 용사시고 의롭다 하신 거, 그것부터 먼저 가르쳐요. 그것이 3장 4장이에요. 자, 우리를 죄 용사고 의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새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가르치고 새 생명에 대해서 5장 6장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럼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뭐 있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래서 고민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7장 8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내가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율법을 많이 하다가도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 8장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하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8장으로 해서 끝날 것 같은데 또 할 이야기가 더 있어요.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왜 안 믿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 종족이나 민족 때문에 어렵게 되지 않는다는 걸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됐지만 전체 내용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끝까지예요. 자, 그걸 알고서 우리 말씀을 좀 자세히 봅시다. 자, 1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은혜, 그리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편지는 항상 뭘로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예, 인사로 시작하죠. 축복의 인사죠. 은혜와 평강. 이 좀 길어요. 7절에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걸 갖다 길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 안에 복음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서는 3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딱 요약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셨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다. 자, 사도 바울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자, 보통 뭐죠? 축복 인사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이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도인데 그 내용의 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로 연결됩니다. 8절에 내가 너를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9절에서는 내가 항상 기도한다. 뭘 기도하고 있죠? 10절에 너희들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가려고 그래요? 11절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이것은 뭐 어떤 이런 뜻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 중에 얼마 부분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사를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은사를 나눠줘요? 바울이 나눠줄 은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눠줘서 경고케 하기를 원한다. 그 로마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경고케 합니다. 12절도 읽어봅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눠주지만, 말씀을 나눠주지만 믿음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가르치지만 믿음은 말씀 전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 받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교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교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서 높은 데서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만 형제로서는 같이 믿음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과 종종 이렇게 신방 갔을 때나 종종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같은 믿음으로 피차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14절에 나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가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많이 해줬다. 특별히 가족끼리, 부부끼리 항상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당신에게 빚졌다.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능력이다. 이상하죠? 말이 능력이에요.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해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이 이 전체의 로마서의 핵심이고 성경 근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삶이라 한과 같으니라. 이 요약된 것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 뜻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둘째 뜻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죄에 대해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3장,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가르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5장, 6장에서 가르쳐요. 알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3장, 4장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5장, 6장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18절에 보면 또 읽어봅시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성경에서 쫓아는 부터입니다. 쫓아는 뭐라고요? 부터. 쫓아는 뭐죠? 뒤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쫓아하고 다릅니다. 쫓아가는 건 뒤로 따라가는 거, 쫓아는 어로부터 후엄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진노는 지옥으로 보냅니다. 근데 지금도 진노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벌을 내리시는데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벌할 때도 제일 무서운 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라. 예. 그리고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자꾸 말하다가 계속 말 안 들면 뭐라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인들이 죄를 지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 24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내버려두어서 저희 더러움에 내버려뒀어요.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뒀어요. 또 16절에도 저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생긴다 그랬어요. 여인들도 또 27절 남자들도 남성끼리 서로 동성애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한다. 자, 하나님 안 섬기니까 내버려두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28절에도 또 내버려둬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온갖 불의가 생기는 거예요. 싸우고 욕하고. 자,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을 때 딱 벌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죄져도 벌 안 내리네. 그 사람들 벌 받고 있으면서도 벌 받는 줄도 몰라요. 몸 아픈 사람이 어디 아픈 데가 아프다고 느끼가 좋은 거예요. 아픈 줄 모르면 손이 잘려나가도 몰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아픈 줄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박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혹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이때 당에서 지옥이 뭐냐면은 인생을 고상하게 안 살고 더럽게 살고 있는 거. 욕하고 뭐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 천박하게 살고 있는 게 그게 지옥이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선생님이 아주 좋은 마이크를 바꿨는데, 자, 그렇게 죄를 짓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것, 이미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장에서 율법을 잘 알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거짓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며 우리도 회개합시다. 자, 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예. 우리도 그런 때 있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운 사람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가 틀린지 알아요. 근데 되게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잘못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있는 잘못이 더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머릿속에 누구는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자꾸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데요? 너! 하고 지금 말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는 너!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은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 말씀을 알고서 행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벌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벌을 내리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은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 때 스스로가 송사하며, 송사는 검사예요.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변호, 변명, 변호사처럼 아니야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에 따지지만 자기 죄에 대한 무엇이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양심에 기록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진리를 알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빛을 내고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자,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고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자면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게으르게 살고 또 하나님 주신 돈이나 시간을 낭비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이다, 겉으로 교인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9절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자, 할례 요즘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그냥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의문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의문, 의식이라는 뜻이고 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의문이에요. 내용이 없이 말만 있는 거. 말만 있어서 안 되고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말씀 다시 들어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들도 본성상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말씀 잘 배우고 교회 잘 출석하는 우리들 남을 갖다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자, 3장에서는 그러면은 유대인들 다 죄인인데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뭔가 이런 것입니다. 3장 1절에 유대인이 무엇이 낫느냐? 무엇이 나아요? 2절에 읽어봅시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고 맡았으니까 좋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아니까 좋습니다. 자, 3절 읽읍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나니라. 믿으심이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믿지 아니함, 믿으심, 여기 두 개 다 신실함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신실함.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약 말씀을 받았지만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어기는 사람한테 신실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을 하죠. 벌을 안 하면 신실하지 않죠. 하나님 백성이 잘못할 때 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 유대인들이 그러면 아주 그냥 비꼬면서 말해요. 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대로 하노니 진례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벌하면서 의를 드러낸다 이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좀 더 죄 짓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자, 8절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아주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자, 8절에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무슨 뜻이죠? 아,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로움이 나타나고 신실하심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좋겠네? 그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또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아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하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고 그 죄악의 내용을 이제 10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하는데 무엇을 말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닫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자, 3장에서 말했고 4장은 다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4장은 자, 아브라함은 할례를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 했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 할례는 율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선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저가, 이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란 표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할례 받기 전에 먼저 믿었고 믿음으로 된 의를 도장 찍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가 나 따라오너라. 너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겠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 속에는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의롭다. 너는 의롭다는 뜻은 사실은 착하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고 그것을 도장으로 찍었어요. 할례의 표, 의의 인치자. 이거 표와 인 두 개 있죠? 표와 인 많이 들어봤죠? 무엇을 표와 인이라고 그러죠? 성례를 표와 인이라고 그러죠? 세례와 성찬은 표와 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자기는 100살이 되고 자기 아내는 90살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봅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적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적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읽읍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자, 무엇을?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능하겠다 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확실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25절 읽읍시다.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다니라.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했고 5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 새 생명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5장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의롭다는 것 화평은 좀 뜻이 달라요. 의롭다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화평은 그 결과로서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잘 되는 것은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계속 읽읍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랑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이 환난 가운데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9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10절에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구원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입니다. 자, 죄 용서받고 어렵게 된 사람들,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자, 그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에 이르고 심판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21절에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롭다 한 우리들은 참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만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6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데, 자, 6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읽읍시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의 병기, 여기 병기는 무기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놓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 절 6장 23절 읽읍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죄가 자 죽으라 하고 삭슬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죽은 후에도 영생이 있고 살아서도 이렇게 참 의미 없게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